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니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하홍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16년 전 2010년 37살이었던 김영석은 41살 하홍원 선교사님을 처음 만납니다. 스리랑카에서 10년을 선교 사역 하시던 가슴 뜨거운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해 선교사님을 처음 뵙고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느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영광스러운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곁에서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고요.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지 26년,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스리랑카 캔디에서 신학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26년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도 함께 하고 싶어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이 메이네요, 이렇게. 제가 오늘 제 소속 선교사는 이렇게 교회에 감리교 선교사는 교회에 이렇게 소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소속한 정동제일교회에서 오늘 이제 26년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철수하고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그 인사를 방금 전에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인사를 교우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까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소개해준 글 이렇게 들으니까 그 말 들으니까 또 감사하고 또 여러 감흥이 이렇게 넘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 소개한 것처럼 저는 30살에 제가 올해 56세인데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스리랑카 땅이라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쭉 감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감당하면서 처음에 목표했던 거는 이제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저희 한국 교회가 선교의 역사,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없는 그런 예인데, 아이고 죄송해라 이거.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런 예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해서 주도적인 선교를 하는 나라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국은 아주 특출나면서도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 스리랑카 땅에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파송돼서 초창기 때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건 한국 교회처럼 여러분의 공동체처럼 스스로 선교하고 자립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아주 재밌게
보람되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선교사님 고생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선교 사역이 재미있고 보람되고 잘 먹고 잘 지냅니다. 그렇게 아주 보람되게 하다가 2년 전에 가슴속에 문득 내가 처음에 꿈꿨던 현지인이 스스로 자립하는 거에 잘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작은 교단을 만들고 또 교회에서 또 유치원도 세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감사한데 2년 전이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던 한국교회 모델처럼 스스로 자립하는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자치하고 선교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부끄럽지 않게 달려왔는데 거기에 걸림돌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6년의 기간 동안에 현지인들이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절 부르는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아직도 젊지만 아버지래요. 아버지 같은 사람. 그런 것들이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한편으로는 큰 깨달음이 내가 그들에게 기댈 언덕이었는데 소망하는 스스로 일어나서 더 성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서 그래서 왔는데 그 소망에 걸림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생각이 2년 전에 딱 가슴속에 듣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제 젊은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 젊은 선교사들한테도 어느덧 걸림돌은 아닌가. 한 30여 명의 현지 목회자들 같이 있는데 걸림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떠날 때가 됐구나. 어느 조직이나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창립자, 개척자잖아요. 파운더. 그 파운더들이 개척자, 설립자들을 훑고 지나가는 마음이 제게도 왔더라고요. 떠날 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 격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결정을 하고 2년 동안에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그 땅을 우리 젊은 선교사님한테 자리를 내어주고 현지인한테 이양하고 그리고 작년 12월 셋째 주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딱 한 달 지난 것 같아요. 주보에 보니까 주보가 2개더라고요. 하나는 하홍원 선교사, 또 하나는 하홍원 목사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오늘 부른 이제 선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있기 전에 우리 배아 공동체에서부터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함께 열정 어리게 그 일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그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하고 그 땅에서 제가 했던 26년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더 놀라운 일들의 그런 소박하게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우리 김 목사님 만나서 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쯤 이제 작은 책도 하나 써가지고 그 책도 주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설교해 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오래 하는 것도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 목사님이 저를 이제 이 공동체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을 때 나는 26년 동안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돌아본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났던 그 말씀을 우리 한시반 이 공동체에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26년의 선교 사역을 잘 했다는 그 감사의 인사.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시간을 성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주의 말씀에 26년 동안에 26년을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을 움직였던 26년 동안의 깨달음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친밀하지도 않고 앞에 와서 봤더니 제가 아는 찬양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이 낯설음, 이 신선함. 와. 그리고 옛날에 봤는데 우리 이희문 목사님 아직도 풋풋하게 찬양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어느덧 저는 고인물 같은 사람인데 이 아름답고 풋풋한 이 공동체, 제 마음속에 26년의 그 애틋함이,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귀중한데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담하게 전하려고 해요. 바라기는 26년의 선교 사역을 산 한 명의 선교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성별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성별하여서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정말 이 공동체에 전하고자 한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PPT 보내줬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26년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제 나이가 56세 됐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 1500년 전에 살던 공자라는 사람이 50세는 지천명이고 하늘의 뜻을 아는, 이제 스스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그리고 60세는 이순, 귀가 순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진리를 얘기하는 나이. 제가 딱 중간에 있는데, 그리고 20년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마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은 두 가지였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제가 선교 사역을 26년 감당하고 그것을 이렇게 회고하고 돌아봤더니 인생에는, 신앙에는, 믿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저한텐 그렇더라고요. 그 두 가지 길을 오늘 주신 열왕기상 말씀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전에 그거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이익 추구의 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 쓰면은 제가 생각하는 데가 이제 영어권이라서 영어가 조금 더 가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profit, 이익, 자기한테 떨어지는, seeking,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추구보다는 seeking이란 말이 더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골똘하게. 이 이익 추구의 길이 뭐냐면 우리가 다 거기에 속하는, 제가 발견한 건 그 범주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그 엄명,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것을 이렇게 풍족하게 하는 어떤 욕구, 필요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이게 어쨌든 들으면 이제 나쁜 말처럼 들으지만 이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요. 두 번째 한번 보시고, 두 번째 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 추구의 길, worthy seeking이라고 해서 가치 있는, 보다 더 높이 있는 거를 이렇게 찾는 그 길이에요. 그 다음 PPT 보여주시죠. 이게 1943년에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비슷한 기독교인이겠지만 이제 신학자가 아니에요. 심리학자인데 아주 비슷한 거를 이렇게 발견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름을 메슬로우's Hierarchy of Needs,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적인 것이 있다는 이론이에요. 1943년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심리학자를 발칵 뒤집혀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이론이 많이 연구돼서 지금은 거의 이제 정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저 밑에 있는 욕구는 생존의 이익이에요.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 살아가, 먹고 마시고, 추울 때 내일 모레부터인가에 아주 강추위가 온다고 그랬는데
의식주죠.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평생 사람의 심리를 연구해 봤더니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 근데 그게 있는 것처럼 여기 하이라키 오브 니즈라는 이 이론에 본다면 그게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점점 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다 썼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사람의 욕구들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셔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저 밑에 있는 거는 근본적인 모든 사람, 뭐 직업, 종교, 민족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라면 욕구하는 모든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것이 있는 다음에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평생을 사람의, 이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인지를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메슬로가 제가 알기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봤더니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인원이 많죠. 밑에일수록.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윗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욕구, 그 다음에 어떤 그 도덕적인, 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를 여기 메타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메타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그리스어. 메타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비욘드, 뭐죠? 한국말로 이렇게 넘어서다, 초월하다. 이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똑같은 것 같지만 자기가 인간의 심리를, 궁극적인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쭉 봤더니 평생 연구한 연구자가 사람의 욕구는 다 천차만별인데 그 안에 단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단계를 올라가는 사람의 그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어떤 자극,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여기 지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제가 발견한 두 가지의 길, 제가 선교 현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길을 아까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두 가지 길로 좀 정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 이익 추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 그것이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생존 그 자체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의 우애라든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아무튼 그거는 이익 추구의 길이 있는 건데 그 이익 추구의 길은 어떤 거냐면 그 범주가 이렇게 층층이 있지만 자기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 밑바닥에도 있고요. 조금 높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렇게 seeking,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선교지에서 제 가슴을 후벼파면서 저에게 그리고 선교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됐던 부분 두 번째 거예요. 가치 추구에게. 근데 그 가운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메타 모티베이션이란 말 이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단계를. 이익 추구의 길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 추구의 길이라는 거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좀 감이 안 오셨을 텐데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년의 저의 인생의 어떤 정답 제가 찾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인이 흠모하는 사람. 근데 오늘 읽은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솔로몬. 위대한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위대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다윗 왕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 정의가 있지만 위대한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의 솔로몬. 두 번째는 아버지 못지않게 그 자신도 위대한 왕인 솔로몬. 그 이야기가 위대한 왕인 구약 성경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 솔로몬 왕처럼 위대한 지혜로운 왕을 꼽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 두 가지 정의가 오늘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3장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유명한 거죠. 다윗 왕이 덜컥 죽고 나서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원래 준비된 왕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왕자는 세자라고 하잖아요. 왕세자. 근데 솔로몬은 원래 왕세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왕세자가 되고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왕이 됐는데 아무튼 덜컥 왕이 죽고 나서 갑자기 불현듯 왕이 된 그때 배경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심리를 좀 생각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왕세자로 그 다음 왕이 되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나라나 그 다음 당의 왕은 왕의 제목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대신 솔로몬은 왕자 때 신변의 커다란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 시대 때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두 번의 커다란 피비리는 나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서 솔로몬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거죠. 심리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인생 자체가 서바이벌이에요. 죽느냐, 죽이느냐,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다가 운 좋게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된 거예요. 덜컥. 그랬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고의 여러 일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됐을 때 그 장면을 소개하는 사건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제사를 1000마리의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브온의 1000마리 번제. 이게 하루에 이루어졌는지 하루는 아닐 것 같아요. 그 고대 시대에 이게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고대 시대 때 하루에 1000마리의 제물을 잡는 거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며칠인지 않아요. 그게 하루에 이루어진 건지 몇 달에 이루어진 건지. 아무튼 성경에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이 기브온이라는 데가 산당이거든요. 산당이란 뭐냐면 산 위에 있는 예배처예요. 왜 산당이라고 했냐면 영험한 산이 있잖아요. 왠지 그냥 있는 산이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예배할 것 같은 그런 곳에 이제 당을 진 거예요.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그 산당이란 건데 기브온 산당은 거기 그 산당의 이름이었는데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영험한, 가장 영적으로 가장 영적인 호용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1000마리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있는 궁성에서 거기까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은 왜 1000마리나 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때 문득 그의 심리가 보였어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 그게 솔로몬인데 그 위대한 아버지가 덜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왕이 됐어요. 아버지만큼 잘해보고 싶었겠죠. 근데 본인을 알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대명이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철부지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솔로몬의 자기 고백. 그의 심리. 왕이 덜컥 됐는데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버지처럼. 근데 본인을 알잖아요. 잘 못할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믿음의 모습에 솔로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고뇌죠, 고뇌. 몇 마리요? 1000마리. 1000마리의 황소를 잡으면서 그 예배의 공간에 번제 드리는 그 장소에 가면서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기도들이, 수많은 번민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솔로몬은 정치적인 기반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왕비로는 적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밧세바라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스캔들 속에서 태어난 사생아죠. 솔로몬이 왕이 턱 되는데 아마도 주변에 있는 뭐 알았겠죠. 직감적으로 다 솔로몬만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어디 잘하나 보자. 어디 잘하나 보자. 한번 넘어지면 그냥 실각되는 그의 그 심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 1000마리나 되도록. 이게 1000일이 됐을지 며칠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은 1000마리나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7절부터 9절인데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사.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언자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꿈이에요. 꿈. 근데 그 때가 중요해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그의 정성, 그의 고통, 번민, 갈등, 그 끝자락에 성경에서는 이런 끝자락에 심리의 끝, 감정의 끝, 상황의 끝자락에 이런 자리를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냥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헬라어에 거기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이로스. 이게 시간이거든, 시간. 근데 그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처에 이렇게 왔잖아요. 똑같은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영적인 시간. 이걸 신학적으로 헬라어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솔로몬한테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것 같아요. 덜컥 왕이 됐는데 두려워요. 사람들 앞에서는 멋있게 이제 위험 있는 왕처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천길, 만길, 불안함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 카이로스에 1000마리를 드릴 때 꿈속에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오늘 예배 듣고 이 얘기 들으신 여러분에게도 꿈속에서라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등장했습니다. 그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딱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그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그 심리를 팍 파고들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질문도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답은 뭐냐면 아버지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 걸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위대한 왕이 아버지 다윗처럼 왕이 되지 못하니까 그 1000마리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셨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답이 정해진 질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답은 뭐냐면 예 하나님, 제가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금권이 없어요. 이 고대 왕국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그 돈의 힘이죠. 오늘날의 정치에도 비슷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을 법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이 용사인데 제가 없는 군사력을 좀 주세요. 제게 없는 정치력을 좀 주세요. 제게 없는 뒷배를 좀 주세요. 뭐 그런 대화를 했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딱 맞는 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긴데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드린 그 대답은 뭐냐면 듣는 좀 우리 성경 본문 띄워줄 수 있을까요? 혹시 몇 절이죠? 9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길. 그 두 가지 길을 발견했을 때 초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제가 그 설교의 제목을 듣는 심장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레브 쇼메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마음보다는 심장이에요. 정말 심장. 마음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서 설교 제목을 마음 그래도 되는데 싶으면 심장으로 좀 바꿨어요. 마음 그러면 뭐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다, 마음을 정했다, 뭐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그 지혜로 바꿔요. 그 의미를 살려서. 근데 원어에 보면 레브 쇼메이 해가지고 그 듣는 심장이에요. 이상했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 왜 듣는 심장일까? 정해진 질문과 정해진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듣는 심장을 하나님께 원했을까?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이 아까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그 두 가지 길 마지막 거 좀 띄워주실래요? 그 두 가지 길을 발견한 거로 저를 인도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듣는 심장을 요청했던 솔로몬의 그 이전의 삶은 이익 추구의 극단적인 삶이었을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왕자예요. 근데 그 왕자가 일견 멋있고 훌륭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알고 것처럼 그 왕자의 삶이라는 거는 왕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매불망 살아남을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인생 전체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왕자인 안이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와 서로를 죽이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아마도 그런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은 이익 추구의 길의 극단적인 모습일 거예요. 나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극단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익 추구의 길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익 추구의 길. 근데 왜 가치 추구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면 이익 추구의 길은 우리가 마땅히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이익 추구의 길은 아주 손쉽게 너무너무 손쉽게 탐욕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집중돼서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화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요. 일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점점점 극단으로 쳐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추구의 길은 어떤 빛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탐욕으로 빠져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도 나 하나의 인생, 나 하나의 행복을 살아가면서 살아야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커다란 길라잡이가 없으면 너무 쉽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 하나의 인생 또는 나 하나의 구원만에 머무르는 거기에 있게 돼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만 하면은 우리가 거기를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그 길이 아닌 길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저한테 찾아온 그 표현은 가치 추구의 길이에요. 보다 높은. 솔로몬 이야기를 넘어가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 두 가지 길 사이에 어떤 갈림길에 선택의 시간이 왔던 것 같아요. 나나 인생을 살다가 덜컥 왕이 됐어요. 고뇌와 갈등이 있었어요. 번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꿈속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덥석 외친 그 이야기는 듣는 심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이거 듣는 심장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는 이익 추구의 길에서 가치 추구의 길로 옮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선조의 발자취로 읽혀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와서, 예배당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가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년을 제가 돌아봤더니 어처구니 없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돌봐주시고 연약한 사람을 선교사로 무사히 아름답게 철수하게 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두 가지의 길이 저를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나 하나의 행복에서, 나 하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듣는 심장을 제게 주세요. 왜냐하면 듣는 심장을 가지고 호다하게 저에게 맡겨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게 듣는 심장, 이렇게 듣는 귀가 아니에요. 명석한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심장. 아주 문학적이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26년을 회고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서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극명한 길에서 오른쪽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까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1944년에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그 메타모티베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각자의 욕구대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좀 낫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훌륭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솔로몬이 소개한 듣는 심장이란 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 말씀은 이왕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나 하나의 인생, 나 하나의 행복한 구원까지 포함해서 그 길에서 성큼 나의 인생도 값어치 있고 나를 위시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값어치 있는 그 높은, 우리보다 먼저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넓고 커다랗고 화려하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좁고 메마르고 거칠고, 그 길을 먼저 가신 그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길 속에서 여상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러고 봤더니 깨달았어요. 그래서 듣는 심장이 필요하구나. 그 심장 없으면 못 들으니까 내 성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건 아닌데 너무 쉽게 변질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걸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것도 좋겠죠.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주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주의 말씀은 솔로몬처럼 그 듣는 심장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그 심장, 그 심장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주신처럼 우리에게도 그 심장을 주신다면 예전에 듣지 못했던 나의 인생,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던, 예수님 믿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간 내 구원에 머물렀던 그 인생에서 보다 더 높은 가치로 성큼 올라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26년 내 삶을 통해서 깨달은 두 가지 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말이 감흥이 됐는지. 그러나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심장 가지고 주께서 걸어가신 나 하나의 인생 행복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성큼 올라서는 가치 추구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